이 은혜에 굳게 서라 7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처음에 준비하면서 포스터에 오늘 제목을 은혜의 변증이라고 붙였습니다. 글자 수를 다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은혜의 변증, 이 변증이란 말이 오늘 우리 청년들, 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또 혹 여기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겠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기서 대답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최근 미국의 그 이민국의 과도한 단속이 이 사회의 분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신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죠. 미국 비자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이민 비자 그리고 비이민 비자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요, 여러분 비자가 얼마나 몇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A 비자, B, C, D, A, B, C, D로 해서 쭉 해서 R 비자까지 이렇게 있고, 그게요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또 알파벳이 겹쳐져서 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국 사이트에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비자가 몇십 개가 아니라 미국 비자가요 185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신분의 다양함이 사회에 이 분란을 만들고 그 원인이 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분란을 일으키는 세상 속에서, 불화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된 크리스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하고 삶으로는 행위와 또 자신의 지위와 자격과 또 업적을 내세우고 자신을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고 세속적인 일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세속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은혜를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으로 복음을 말하고 삶으로 은혜를 보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은혜의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이란 말이 어렵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삶으로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은혜의 변증, 이 삶으로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보이게 할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요, 첫째로 복을 잇는 삶을 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가라.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정말 일부러 짜증나는 일을 겪게 한 뒤에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삶에서 분노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짜증나는 일을 겪으니까 이 사람이 직장에서 후배 직원에게 막 야단을 치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선배의 짜증을 들은 이 직원이 또 본인도 열받으니까 화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듣고만 있습니까? 같이 또 싸우고 난리가 나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이 와이프도 이 분이 잘 안 풀리니까 애들한테 그냥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애들은 또 우리 엄마 왜 저러나, 또 엄마한테 야단을 듣는 애가 또 가만히 있어요? 얘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은혜의 이 고리가 아니라 이 분노의 고리가 계속 이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이 분노가 이런 그런 악한 세상의 고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찾아올 때, 나에게서는 분노의 고리가 끊어지고 이 은혜의 고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이어지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복을 끊어지게 하지 말고 이어지게 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이 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하는 것.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만나면 은혜가 딱 끊어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만나면 끊어졌던 은혜도 다시 이어지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그냥 잃어버렸던 은혜도 다시 생겨나고, 분노의 화의 고리가 끊어지고 은혜의 고리가, 복의 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요, 이 3장 8절에서 복이 이어지는 5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방향을 한 곳으로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른 삶을 살면서 삶에 다른 소리를 내고 삽니다. 우리 목소리가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소리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방향을 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고 예수님의 그 손끝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그 지휘하심에 함께 나아가면, 다 저마다 다른 소리지만 오늘 찬양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소리가 화음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거다. 두 번째로 동정이에요. 동정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함이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동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로마서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동정이에요.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도 동정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형제가 되었으니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친혈육 관계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긍휼이에요. 이것은요,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다가가서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또한 이 긍휼은요,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탕자의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탕자를 늘 언제나 환영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맞이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인데, 오늘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누구를 받아주는, 누가 탕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탕자들이죠. 그보다 더 센 게 갱년기래잖아요. 이 갱년기 와이프, 언제나 그냥 그 아내를 두 팔 벌려 맞아줄 수 있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이 남자들도 갱년기가 와요, 그죠? 남편들 그렇게 맞아주고, 또 어느 날 삐딱하게 변해버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탕자와 마찬가지죠. 무슨 일인지 난 알 수도 없는데 갑자기 삐졌어. 뭐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그를 향해서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맞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말할 때의 1세기 당시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노예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꿇어 엎드려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 이거는 오늘 찬양 때도 겸손, 더 겸손하게, 더 종답게, 노예답게 살자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을, 이 덕목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겸손을 가져라. 왜?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로, 종처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의 분노의 고리를 끊고 은혜의 고리를 다시 새롭게 이어가게 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회사에서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였고 내가 다 만들고 내가 한 일인데 그 사람이 가로채버렸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정말 교회 오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복이 이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복이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또 형통함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나타나 보이는 삶은요, 자신 있는 삶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에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선하게 살면 해코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일하면 인정받고 또 성실하게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또 좋은 직장도 얻게 되고 또 착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송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좋은 일 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승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놈이 나보다 먼저 보스한테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받고 오히려 막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또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순결을 지켰는데 오히려 더 비난받고 바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적당히 믿는 걸 좋아하지 제대로 믿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고 자신 있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이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3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넌 뭐가 좋다고 일요일 아침마다 그냥 힘든데 피곤한데 그렇게 그냥 교회를 가고, 그것도 그냥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바치면서 말이야. 참 할 일도 없다. 그리고 나 니네들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기도한다고 가가지고 그냥 맨날 울고 불고 찌질하게 말이지
그런다고 예수가 무슨 그렇게 해서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들어준다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어야 예수가 복 준다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기 이 대답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폴로기아, 변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고 대답하고 논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논증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은혜로 인해서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조용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그런 게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 그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요, 15절 오늘 읽었던 15절 앞부분에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성도의 자신감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건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간증은요, 성공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미시간 대학 들어갔다고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또 좋은 회사 취직했다고 가서 연봉이 얼마네,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모든 간증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갈 때 미시간 대학교 붙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데 승진하고 성공했어요. 간증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가는데 때로는 넘어져요. 실패해요. 승진해서 제외가 돼요.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간증이 쓰여진다니까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직할 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연봉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학생들 전공 선택할 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부모님의 기대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상형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예요? 사업할 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돈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삶에서 넘치는 간증들로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목장 모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가 나타나 보이는 삶에는요, 바로 의에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가 보이는 삶의 정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단번에, 이것은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항상 반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자기가 죽어도 그 반복되는 제사는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 제사장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됐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인간,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한 죽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이 대신함의 원리, 대속의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이러한 신비로운 이 전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익스체인지, 돈 바꾸는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전이 위대한 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위대한 교환의 이야기가 잘 나타나 보여진 대신함의 원리가 드러나 있는 성경 중에 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되어 있을 때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이 노예 출신이에요. 그냥 출신이 아니라 노예인데 도망친 노예예요. 주인 이름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만나고 이 사람이 바울 만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바울이 이 세상의 질서가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질서도 잘 따라야 된다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당시 도망쳤던 노예는 죽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법을 어길 수 없고 내가 말씀 따라 간다. 가는 거예요. 그렇고 바울은 바울대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네에게 끼친 모든 손실과 손해는 나에게 청구하게 내가 대신 갚겠네.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그리고 이 친구를 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게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렇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에서 살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나.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냥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정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죠. 그런 사람, 내 친구의 어떤 부채를 대신해 주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불의한 자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 대신 갚아주는 거, 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대신 하라. 그렇다고 불의, 그 죄를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죄인을,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예요.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서로 다 죄짐이 있어요. 서로 피차간에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대신의 원리, 대속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해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보이는 삶,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이는 삶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죠. 간증은요, 내가 성공한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 보이는 게 간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우리가 간증해야 할 히스토리,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 그 정죄함의 원리가 아니라 대신함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것,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요, 우리에게 이 분노의 고리를 끊고 은혜의 고리를 시작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든지 이 은혜를 보이는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도전합니다. 그러니 복을 끊어지게 하지 마시고 복을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겸손의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 여러분, 고난 앞에 쫄지 말고 자신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면 여러분 삶에 자신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간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예수의 이야기로
정죄함이 아니라 대신함의 원리로 사는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베드로전서 오늘 3장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보이는 삶 가운데 은혜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한 주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또 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물론 기도 계속해 나가야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보이는 삶을 살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을 이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면, 우리를 만나면 끊어졌던 복도 다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거룩함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나의 삶을 채우고 대신함의 원리로 살아내는 그런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